이 세상에 태어나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바조차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마치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처럼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고 또한 이 길에서 자신이 계획한 이 길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할 경우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그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을 이루어 가고자 부단히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의 나름의 또 애씀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섭리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또 우리의 계획을 이루고자 애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곧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인물 중 한 명인 야곱을 보게 됩니다. 25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야곱의 탄생은 아버지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25장 23절에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앞으로 누리게 될 장자로서의 축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기도의 응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로서의 축복을 누릴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야곱의 행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망각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또한 어머니와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당장 이 축복들을 쟁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멀고 요원한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앞섰던 이 야곱이 마주하게 된 것은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형 에서의 살기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형 에서를 피하여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 계획에, 다시 말해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계획하고 짰던 자신의 인생 플랜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부모와 함께 지냈던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좋기 한 달 이상 걸리는 외삼촌 집 하란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의 마음, 자신의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내일을 기대하기는커녕 당장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그의 삶, 안개 속을 걷는 것 마냥 불안했던 그의 인생, 항상 계획하기를 좋아하고 더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기를 좋아했던 야곱에게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여행길은 바로 우리 모두가 처하게 될 인생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울타리 아래서 별 걱정 없이 살아가다가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무언가를 책임져야만 하는 인생으로 또 한 사회의 일원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서게 되었을 때에 그냥 소위 대학교만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부모가 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보다 조금 뛰어난 성실함과 그가 지닌 얄팍한 잔꾀로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계획하고 실행했던 그는 이제 계획에도 없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앞날을 꿈꾸고 주도 면밀하게 이루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당장 잘 곳을 계획하고 준비할 여력조차 되지 않은 이 처량한 나그네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기에 이름 모를 장소를 우연히 발견하고 어두운 밤에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에게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여행 도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을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는 시각적인 모습으로 또는 청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두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어서 수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볼 때에 어릴 때부터 많이 봐온 본문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이 사닥다리, 이 장면만 열심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과하는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 생각했을 때에 딱 두 가지가 기억나죠. 사닥다리 사건, 그리고 씨름한 사건. 이게 사닥다리에서 씨름했는지 이것도 잘 모르는 채로 이 두 가지 장면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이런 좀 초자연적인 기적의 장면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13절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시각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끼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에게 그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요,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장자로서 형 에서가 이어받아야 할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닌 둘째 야곱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떠한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계획이나 노력, 야곱의 재능이나 야곱의 능력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준비됨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약속이 성취될지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에 또한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한없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의 모습을 보아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약속 너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지만 이것이 언제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는 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지금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지금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모르고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모르는 그 알지 못함의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순간에 자신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확신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이 약속을, 이 사실을 자신의 또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20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 마치 이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조건을 내세워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지금 거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인데 왜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가진 관심 때문입니다. 야곱의 관심은 땅, 자손, 복의 통로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장자로서 그가 받게 될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안전하게 고향 땅을 밟게 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고,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금이 환영하는 게 그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16절에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 홀로 비참한 상황에 홀로 있다고 여겨졌던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입술로 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실 축복과 안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 자손, 복의 통로와 같은 축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땅도 약속하시고 자손도 약속하시고 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덤인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복, 하나님이 우리의 복임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특별히 오늘 야곱에게만 주어진 15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야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그의 귀양, 모두 하나님께서는 야곱 때문에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 그 이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꿈에 본즉, 또한 뒤에 보시면 또 본즉, 13절에 보시면 또 본즉, 3번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원어에서는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이 창세기 저자 모세는 보라 사닥다리, 보라 하나님의 사자, 보라 여호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닥다리를 보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라고 했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야곱 본문을 봤을 때에 사닥다리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씨름한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신 그 약속, 아니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닥다리, 사자들, 왔다 갔다 한 천사들,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너 야곱에게 향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듯이 우리의 시선은 보라 여호와, 그분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리석게도 하란에 도착한 뒤에도 자신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로 인생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가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주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의 육신의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그 이후에 평생 육신을 절게 되었지만,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는 더 이상 절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모습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며 내가 가진 이 얄팍한 지혜와 지식, 내가 쌓아놓은 그 능력과 내가 가진 그 인생의 커리어로 우리의 앞날을 그릴 때가 참으로 많지는 않습니까? 야곱과 같이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드디어 내가 할 수 없는 이 비참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에 앞날이 불확실했던 그 야곱, 또한 다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그 길에 형 에서를 떠올렸을 때에 그는 두려움과 염려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 가진 것이 그를 그 에서의 위협 속에서 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비참의 순간에, 떠나던 그 순간과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인 것이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을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장자로서 세워주시고 평생 순탄케 하신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 그가 누리게 될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축복임을 말씀하시고자 그의 인생을 굴곡지게, 그의 인생을 순탄치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어떠한 평안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인 거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는 것,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의 전부인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사실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찬양입니다. 아마 영화 타이타닉에서 나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기 직전에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그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악단이 이 찬양을 연주합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그 악단이 연주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우리가 그 타이타닉을 보신 분이라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한 순간에 지금 다들 그 갑판 위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조선을 타고 살아나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악단들은 함께 모여서 이 갑판 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을 때에 지금 이러한 순간에도, 아니 죽음을 앞둔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성도의 복임을 알기에 결국 우리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 진실로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 것이죠. 이 곡의 작사자는 사라 아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실력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연기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 탁월한 빼어난 미모와 이 탁월한 실력 때문에 훌륭한 연기로서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쓰러졌고 그녀가 5살이었을 때에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걸렸던 그 폐결핵, 그 진단을 그녀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고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이 절망의 순간에 그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창세기 28장을 읽고 기도하면서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의 그 시련과 고난이 마치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같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평소에도 이 말씀을 보았겠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가 항상 매년 1월 달에 보게 되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녀 또한 매번 보아왔던 창세기였지만 그날따라 이 28장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탁월함과 자신이 가진 재능,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의 소망은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시를 쓰게 되었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힘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병든 그녀의 몸이지만 자신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능동적인 그 신앙의 고백을 답하고 있으며 그 찬양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원제목은 좀 다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그녀는 이 찬송을 지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있음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뜻과 계획은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녀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녀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녀의 뜻과 달랐지만 결국 그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이 성도의 복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출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더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참 소망이요 복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또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